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벌써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또 마무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역과 그 결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놓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차지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굳이 그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정탐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가봐라. 그리고 12 정탐꾼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그 땅은 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너무나 강하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고 아무리 외쳐봤자 10대 2 목소리가 너무 작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결과를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했다. 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처자식을 걱정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처자식이 문제가 아니었죠. 오히려 처자식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못 들어가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이 광야 이제 한 1년 반 지나왔잖아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사람이 참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그럼 내가 광야에서 죽여줄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사람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나를 왜 낳았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나를 낳지를 말지. 이런 소리입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니들 소원대로 해주마.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것이죠. 사람이 말이라고 다 말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맨날 죽겠네 죽겠네 하는 사람은 정말 죽습니다. 살겠네 살겠네야 사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죽든지 여기서 죽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해보자. 모세와 아론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외칩니다마는 이 두 사람의 외침은 아무 의미가 없이 들려지고 찻잔 속의 태풍처럼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 가나안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참 이렇게까지 외치는데도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회막을 감싸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면 11절에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은혜가 한두 가지냐. 애굽에서부터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부터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켜주고 이 백성들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쳐버리겠다. 없애버리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화나게 했다.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긍휼을 구하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이야기가 소문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구나. 여호와는 능력이 없네. 하나님의 능력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지 말고 좀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막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들 다 쓸어버리겠다.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과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큰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9절 끝에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용서를 구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 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험에 비추어서 19절에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이 경험, 그동안에 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오는 한 1년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자 20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변하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뜻을 돌이키마.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사하노라, 네 말대로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지만 대신에 이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23절 말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때로 시자면 20세 이상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갈렙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만큼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25절, 다시 가나안 땅 가지 말고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광야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께서 아까 앞에 말했던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2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29절 말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30절 말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정탐일이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그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평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기다렸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죽습니다. 악평한 사람들은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바로 죽였다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생존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슬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 무작정 그럼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청개구리 같아요.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25절에 말했어요.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는 간다 그러고, 순종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모세가 말리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가 올라가리다 했더니 41절 모세가 이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진짜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올라갔다가 그들이 다 죽게 되죠. 대패를 당합니다. 45절, 아말렉인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참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고, 이 청개구리 같은 신앙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소원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에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소원대로 해줄게.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를 따라왔던 어린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자유롭고 즐거운 때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애굽에 돌아가면 노예들입니다. 노예.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런데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람도 상처를 입지만 하나님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나아질 것 없습니다. 땅이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문제고 그들의 정신 자세가 문제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그들의 강함만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들은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구나. 이들을 다 몰아내겠구나.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정신을 가졌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정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 그것이 갈렙의 마음이었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갈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되죠. 앞에 24절에는 갈렙만 나오지만 뒤에 가면 이제 30절에 가면은 여호수아 이름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이 주도적으로 그 긍정적인 믿음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동조를 한 거죠. 맞소, 옳소.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갈렙이 주도적으로 말을 했고 여호수아는 옆에 있다가 박수를 친 거죠. 그냥 옳소, 맞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은 동조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뭘 주장 안 하고 옆에 있으면서 맞습니다, 옳소 하고 박수만 쳐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옆에서 동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의 근거에서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편으로는 긍휼이었고 한편으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갈렙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